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난 다음에 온 국토가 유린되고 도시는 파괴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독일 국민들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와 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수용소나 아니면 임시 막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 나가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그야말로 참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쾰른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 700년이나 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도 역시 폐가처럼 방치되었고 지붕은 낡고 비가 새고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히틀러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거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이 그 교회에 700주년 그 기념을 하자라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어느새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수리하고 또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에 그 폐허가 되었던 그 교회당에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의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잃어버렸던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찬송 소리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잃었던 신앙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폐허가 된 이 독일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고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는 다시 그 도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황폐화되고 상한 심령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 사실 소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아주 부국강병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의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는 전역에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외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그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예배의 응답으로 받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성공의 비결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1000번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 예배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우선 순위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 이것이 바로 1000번째 예배 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최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혹시 예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자기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1000번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열망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작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이지 않는데, 나는 최고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고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최고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아주 큰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뭐 웅장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인테리어와 또 조명들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련된 그 서울 말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면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차서 마치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예배자가 자기 스스로가 최고가 아닌데 그 사람이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떻게 그 예배가 최고가 되고 최선을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예배입니다. 자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구경꾼이고 그저 관람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최선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지만, 엄청난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예배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시간 맞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나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못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평화주의자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축복을 위해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설교가 엉망인데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찬양대가 저렇게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분위기도 칙칙하고 뭐 어둡고 비도 새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4가지 밭에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열매를 어떤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가시 떨기나무나 아니면 길가나 돌짝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나무 밭 같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의 태도에 따라서 예배가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기들의 옹알이 할 때 어떻습니까? 아기들 하다가 엄마 안 하고 아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봐라 하면서 진짜 얘가 아빠라고 불렀다면서 엄마는 들을 때 아닌데 엄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남자들 아빠라고 들어요. 하고 아하고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우리 애가 아빠라고 불렀다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발음을 똑바로 했겠습니까? 언어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님, 지금부터 제가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눌하게 그냥 아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감격과 감동을 받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 예배를 향한 나가 갈망이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은혜롭고 최선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며 바라는 그 열망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열망이 있어야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망이 반복된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십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 가지고는 뭐 열이면 열 다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뚱뚱하신 분들은 날씬한 몸매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씬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 모습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음식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상이 없으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보십시오. 목표가 있고 자기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나의 비전은 무엇이다, 나의 장래 소망은 무엇이다 라는 그 열망이 강렬할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장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열망이 없으면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리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금메달 목에 걸 것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열망이 있을 때에 고된 훈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예배를 향한 열망과 축복을 향한 그 열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배한 솔로몬에게 전심으로 예배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강력한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아주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그의 힘의 근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경험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다윗은 나이가 넓고 병들었고 그리고 레임드 경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왕자들도 말 안 듣고 다른 신하들도 충성을 다했던 그 부하 장수들도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의 왕권 다투 때문에 인해서 이 왕이 되고 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의 배에서 났습니까? 바세바가 누굽니까? 바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숨기고 싶은 그 시부를 드러내는 그 이름입니다. 간음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아내로 얻었던 그 바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장차 이끌어야 될 그 부하 장수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요압이라는 이 장수인데 요압이 고집이 세요.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그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과정이 정말 참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이하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야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 허수아비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결집을 시키고, 자,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후한상을 주겠다. 나에게 힘을 보태다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어디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1,000번제가 말이 1,000번제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번제를 드리면 찬양대와 또 많은 어떤 이 희생 제물들, 이 일을 사실은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일에 온 전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통치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위대한 왕 아버지의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전쟁터에서 용사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1,000번째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을 세우실 때 그 성막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솔로몬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잠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부산문들을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사상, 그리고 그 모든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있고 그 원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들을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명도 역사와 철학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실에 엉망진창으로 늘려져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 위에 다른 것들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편견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9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를 협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장 후반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엄마가 있는데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억울해서 누가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왔을 때 솔로몬이 판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결해 줍니까?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이 얘기는 누가 알지? 이건 유치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판결이 이 문제를 해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문제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에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이 성결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세상살이에 참 정신없이 살다가 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때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장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입는 늘어져 있는 이런 거 입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싼 거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내 몸 상태나 컨디션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면접원이 그 전날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술 먹습니까? 그 전날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야식 먹고 얼굴 둥둥 붓도록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기 위해서 몸 관리도 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날 면접 보러 가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면접관도 못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를 결정짓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의 특징은 여러분, 솔로몬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부귀 영화도 플러스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귀 영화가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듯이 그냥 더하여 주는 겁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솔로몬의 마음처럼 정말 중요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다해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표를 내걸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문자 하긴 하지 마시고 좀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톡 답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부 오타 찾기 오타 찾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하나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갈망하고 열망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